할렐루야.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귀한 사람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모든 제자들은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 앞서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주님이 제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6장 초반에 보면은 그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며 그들에게 따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하신 대로 여행을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하고 계실까요? 벌써 말에 답이 있죠. 그들에게 훈련을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귀한 역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어 5,000명, 남자들만 세워서 5,000명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 궁극적인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를 채워서 남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인가 다음 스텝으로 제자들을 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웠던 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속히 재촉하여 그들을 다음 사역지로 보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만 나아가는 장소로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별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 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자막으로 좀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떠나서는 늘상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늘상 부모님이 함께 하셔서 부모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안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학교 나랑 같이 가자. 교실에 나랑 같이 가자. 나 그거 싫어. 엄마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부모와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늘상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놓저 가고 있는데 그 놓젓는 가운데 바람이 그들을 거스림에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음을 예수님이 멀리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놀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딱 그 배에 타니까 바람이 멈추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심 속에서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며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 속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점점점 나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풍랑 때문에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안심하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홀로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며 주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요?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배불리 먹으실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주님이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영원히 여기에 주저앉읍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무슨 도전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과 떨어져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비록 떠나지만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방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인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졌음을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사업과 생업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고백처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으로 돌아오자 보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문제가 생기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마음이 뺏겨 두려운 마음으로 심히 놀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배에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히 몰아치던 바람이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는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조급함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망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가운데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떠나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마음에 무거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천사들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때가 되면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오실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염려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 주님은 과연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볼 때,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시기 속에 정말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근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신앙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여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견디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담대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눌러앉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맛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홀로 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단계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숙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귀한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